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량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은 없으시죠? 다들 이민 오셨죠? 우리 하워드 그루님요? 네. 네. 다 저희가 이민자입니다. 근데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도 전에 살던 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서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오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는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도피처로 또 이민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민을 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라라는 의미로 봤었을 때 가장 좋은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미국을 우리가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천조국 들어보셨나요?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나라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일 것 같습니다. 비록 천국을 그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억압과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의미로서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러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바꿔서 앞문장과 뒷문장, 절을 바꿔서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을 위한 조건이 바로 앞문장입니다.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한 조건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거기 나와 있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럼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 인간사에서 보면 무슨 혁명 혹은 독립운동, 내전,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사회가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반대의 의미로서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핍박을 비록 받을지라도 나라와 단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또 진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봤었을 때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어떤 운동,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나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리어 혁명이나 또 독립 이전으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만 보더라도 양당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서 이전에 잘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하겠다라고 나라가 뒤집어 엎어졌지만 이전보다 퇴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 사람이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의를 통해서 그 사회를 개혁하더라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또 소외된 사람을 정치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진보도 있었지만 온전한 것은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 어떻습니까? 성경도 인간사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항상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약속받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질서와 법도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직전입니다. 물론 출애굽 전에 이방인 땅인 바로 애굽에서 나름대로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들을 위한 공의로운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이고 그 이유가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약을 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말처럼 그 율법을 따르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공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실패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운명이 된 인간의 사람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실패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첫 불순종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인간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의의 하나님의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것,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시작이 잘못됐을 때부터 그 이후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의를 행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그 기본에는 바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사랑이 근거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의와 사랑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무엇을 동반하게 됩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희생과 섬김을 동반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랑과 희생도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와 사랑이 한 세트이고 또 사랑과 희생이 한 세트이면 이 세 가지, 의와 사랑과 희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적인 담론이죠. 삼위일체, 미스테리한 삼위일체와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이상향, 유토피아,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조건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민 와서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구성원, 백성으로, 시민으로 그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분입니다. 신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이민 올 때 한국에다가 재산을 다 남겨두고 오나요? 제 말은 여기서 살지 저기서 살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기로 만약에 이민을 결정했으면 한국에 재산을 다 두고 올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올까요? 그곳에서 다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온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고추장, 된장 뭐 아무튼 한국에서 별의별 걸 다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여기서 살려고 작정하면 전에 있던 곳에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신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이곳에 살기 위해 그 신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과 천국을 얻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그가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십자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남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가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들여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작금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정말 극단적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운명의 끝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멸망할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내 결단과 의지보다, 그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내 성취감, 만족도가 아닙니다. 먼저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경험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가 맛있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누가 말리지 않아도 거기 가봤어? 그거 먹어봤어? 우리가 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의 주관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내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워드 그누님 천국 가시고 싶다고 매번 이야기하셨죠.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끝나는 허무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내 거, 내 자녀, 내 사업,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죽고자 할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축복의 도구가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섬기고 중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그들을 챙기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가대 연습 있습니다.